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의 절정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붙거나 지나는 길목에 서서 그분을 봅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세리와 죄인을 한데 묶어 사용할 정도로 세리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리장이라니 단연 최악입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는 말은 그가 로마 제국의 적극적 부역자로 살며 불이한 재물을 축적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방 제국의 수족 역할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동족을 괴롭혀 부자가 되었으니 많은 이들이 적의를 품는 게 당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키가 작았기에 무리 가운데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평소 적이 많아 인파 속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오르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성인 남성,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의 시선이 가득한 공공장소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관심이 단순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세리장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으나 내면은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동족의 낙인과 경멸 속에서 지내는 생활이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슴에 난 커다란 구멍을 안고 나무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당신을 살펴보는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세리장이 저지른 매국행위, 착취와 부정을 준열이 꾸짖어 주길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니 어리둥절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호명은 삭개오의 냉골 같은 영혼에 온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삭개오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랑과 용서를 느끼게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약속은 도둑질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율법을 배경에 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정성을 쏟습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재물의 회개는 그의 회개가 진짜였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용서를 끌고 들어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삭개오를 절정해 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진심 어린 회개 없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취했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이며 예수님을 이용한 이미지 세탁에 불과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간 살아온 내력과는 다른 결의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참된 회개는 점진적일지라도 어떤 열매를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재물의 회개를 그 열매로 드러냈습니다. 회개와 재물의 연관성을 보여준 삭개오,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재물의 회개는 참된 회개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이 재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6장에서 원수 사랑과 재물 문제를 결부해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서 유산 상속권과 관련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어 탐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탐욕의 위험성을 다루셨습니다. 18장에서 부자 관리와의 만남에서 영생에 속한 삶과 재물의 연관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회심과 재물 문제를 한데 다루어 내십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재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담긴 재물에 대한 관점을 반복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돈을 다루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재물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진짜였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이 쉽게 취급받는 일이 점점 많아짐을 느낍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상실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회개하는 모양은 있으나 회개의 능력은 상실된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다시금 눈뜨게 하옵소서.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앞을 향해서만 달리지 말고 해내려고만 하지 말고 돌아보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증인들은 재물의 회개를 참된 회개의 열매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의 열매가 점점 연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